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말만 들어도, 하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거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행복하시지요?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운동 경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지면은 행복하다는 말은 잘 안 나오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행복을 느낍니다. 불행으로 이끄는 모든 요인들이 다 제거되면 이제 행복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행복을 느낍니다. 음식을 정할 때 메뉴판의 가격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정할 수 있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갖추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아야 인생 헛살았지 않았다, 잘 살았다, 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떠올립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나는 행복하다, 이런 조건들이 구비되어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와 다르게 말합니다. 때로는 행복으로 이끄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몸이 약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소유한 적이 없고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불행으로 이끄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나는 행복과는 거리가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성경은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이름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만복씨가 많아요. 만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말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은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 간증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시편 역시 첫 장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된 이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들에게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듣고 우리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마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 민족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매 순간마다 누린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2편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정기적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그저 때가 되면은 몸이 움직여서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예배의 삶이요 예배드리는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또는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부모가 삶으로, 모범으로,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을 다하지만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열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림 받은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안다면은 그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이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참 많이 닮습니다. 존경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참 닮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볼수록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을 닮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고 신비라고 할 수가 있지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습마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탐욕스러운 모습이 얼굴에 비추어집니다. 명예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이들을 보면은 그 얼굴에 그 욕망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제 옆집에, 홍콩은 집이 좁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창문을 열면 옆에 있는 이웃이 공중에서 만나서 인사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빽빽한 그런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항상 큰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한 달에 2번은요 음력으로 쳐서 2번을 그 문을 여놓고 음식을 그 앞에 문 앞에 진열해 놓고 향을 피우고 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맞는데 이웃이라고 해서 향 좀 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누가 그 옆에 사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보자마자 인사를 하겠지요. 인사를 하는데 순간 제가 섬찟했습니다. 그 얼굴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 틀림없는데 마치
죽은 자의 얼굴처럼 잿빛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 그것과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지요. 이분이 섬기는 그 우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은 내가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밝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 모습에서,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이 개인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서로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뒤에 앉아있는 자매가,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면은 그토록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유행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꼴보기 싫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또한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특히 계절이 바뀌면은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를.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물털 알레르기도 있고요. 음식에 알레르기를 갖는 분도 있습니다. 견과류 먹으면은 갑자기 호흡이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싫어하는 음식 말고 먹으면은 내 몸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 튀김 음식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튀김은 얼마나 맛있는지 고무신을 튀겨도 맛있다고. 튀김 음식은 다 좋아한다는 거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더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들은 많이 튀깁니다. 튀김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어떤 튀김 음식을 먹으면은 5분, 10분도 안 돼서 몸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요. 빨갛게 얼마나 간지러운지 모릅니다. 나쁜 기름을 사용했다는 증표가 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떤 튀김 음식을 먹으면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기름을 사용했다는 그런 증표가 되겠지요. 우리의 몸이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흉악한 죄에 대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지요. 여기까지. 거기서야 거부를 하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앉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들의 꾀를 내가 듣고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면요, 불법과 악행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길인데도 거기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둔감해졌습니까?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불행을 향하여 치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지 않고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대표적인 계명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0계명이라고 일컫는 10가지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의 핵심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명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전파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계명은 뭘까요? 맞추시면 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부모가 네가 생각하기에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한 전제 조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만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기 위하여, 잘되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고 그러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자녀를 틀 안에 집어넣지 말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를 돌보아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에게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수직 문화, 수평 문화 그런 것으로 접근하면 이 계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아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빠는 아빠입니다. 엄마는 엄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라는 의미에서 친구 같은 말을 붙이는 거지,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진정으로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찬양대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지하에 찬양대 연습실에 딱 들어가는데 딱 눈 마주치는 아이들이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에요. 별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기에,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이민족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기에 너무 좋은 것을 보면은 말보다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복은요, 내 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즉 복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문이 된다라는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2절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은, 그 가정은 강성해질 것이라고, 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 탁월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때 그 복이지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 잘하라고, 자랑거리 삼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이 항상 머리가 되는 경험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할 때 우리는 이 반대의 말도 습관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내가 병이 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제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취직 못한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서 다 말 못해요.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생각처럼 계획대로 잘 안 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부욕해 하신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도 주신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지요.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강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라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신 겁니다. 슬퍼하고 공고한 이들을 기쁘게 해주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뒤처지는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더 앞서가게 하십니다. 여기가 안전한 길이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여러분, 나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나만을 위하여, 나와 관련된 이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것이 없는 이들을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라고 주신 복인 줄을 알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강성케 하신 능력을 다른 이들과 사회를 섬기며 공헌하는 일에 마음껏 섬기며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이 있는 가정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는 법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의 공의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익숙한 모든 규칙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충만한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과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가정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공의를 주로 사용하는 용법은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관계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엄격합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고 말씀만 해도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소멸해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공의는요, 기대하는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끝까지 그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대단하지요? 목에 힘을 주고 답변을 했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여라.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라. 용서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만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복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 가족들이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요 복 있는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